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변화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사건은, 살아가는 모든 사건의 만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하게 또다시 돈을 위해서, 또다시 성공을 위해서, 더 높아지는 자리를 위해서만 산다면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참으로 초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 다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누리는 삶이지, 내게 당연히 주시는 삶이지, 내가 그걸 목적으로 살지는 않는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전도합시다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이 땅 참으로 거짓말이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이 아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적인 리더들이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날마다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요즘에 보게 됩니다. 그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은 거짓말쟁이라, 이거 대단한 미국에 같으면 사건이거든요. 그런 민주당 국회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당신은 10분 안에 8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즘에 듣게 됩니다. 다 뉴스를 각색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태세가 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불행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어쩌면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우리가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그 돈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걸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맨날 다투는 이유도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자녀들 앞에 부끄럽게도 돈 때문에 싸웁니다. 서로가 높아지고 싶어서 자존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이 너무나 정당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둠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맞았다,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래서 마음도 착해야 되고요, 태도도 착해야 되고요, 말도 착하게 해야 되고요, 얼굴 표정, 행동도 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거짓 때문에 안 됩니다. 세 번째, 진실함, 참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착하라는 것입니다. 독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쁘게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우리가 증인,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처럼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박히시고 등에 채찍 맞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다가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 죽으셨습니다. 왜? 죄 하나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증거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살펴보길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증거할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참말인지, 이것이 얼마나 옳은 말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세울 근거는 3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근거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는 인생, 영생, 생명 나는 인생을 아주 그냥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더 번성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성경을 꼭 읽어보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성경을 읽으면요, 특별하게 설교를 듣지 않아도,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룹니다.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성경을 읽던 사람이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안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우리가 예수 믿고 계속 읽다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날 향한 기대가 뭔지를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날마다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도 배우고요, 그 사랑도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함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성경 꼭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되면 반드시 제일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당신도 꼭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근거가 되고요, 그 성경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우리가 한 분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거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리라.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직접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구원의 근거, 구원의 능력, 이유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우리의 마음에 전달해 주느냐? 성령 하나님이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에 이루신 그 사건을 내가 믿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요. 누구도 성령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고 고백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의 사건, 모든 복음 증거의 사건은요, 성령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은 그분이 주인공이고 사람은 그 옆에서 조연의 역할로 성령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의 전도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는 그 일이 자기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겠다. 그가 가말리엘 후예로 참 놀라운 석학입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하기를 원한다.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거기에 나는 집중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일본에 있는 한 성도님, 여자 자매님인데 그 글이 나왔어요. 그분이 예배에 참석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너무 방언이 좋았어요. 방언을 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언이, 그 방언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방언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방언이 터져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기가 방언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들어왔어요. 이거 내가 지어서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어서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어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언하기가 좀 깨름직하기도 하고 내가 괜히 방언을 너무 받고 싶어서 스스로 만들어냈나?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다고 사람이 만들어낸 방언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혼선이 빚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던 차에 자기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 그 분이, 여자분이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남동생도 일본 사람이겠죠. 근데 그 남동생이 이태리하고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태리 말에 아주 정통한 사람인데 이 누나는 전혀 이태리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사업 문제로 누나랑 같이 그 동생이랑 같이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 통화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이 누나가 방언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방언을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람 방언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 다 압니다. 방언을 해도야 자기 머릿속은 너무 명석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 방언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동생은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날 보고 얼마나 이상한 누나라고 볼까? 나 미쳤다 그럴 텐데 방언하면 안 되는데 그치려고 그러는데 안 그쳐지는 거예요. 방언을 그냥 다 해버렸어요.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막 했어요. 근데 딱 끝나자마자 그 남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나, 지금 누나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나 모르지. 누나가 너무 정확한 이태리 말로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내 동생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담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너가 이 하나님 사랑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나는 너가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누나가 말했어요. 나 지금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게 됐어요. 나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전도는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는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거예요. 가서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 가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할까?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사랑을 나타내라. 아멘. 이 사람한테 순종을 나타내라. 아멘. 이 사람을 가서 섬겨주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대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수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고 항상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임재해 주세요. 집회마다 초청해요. 충만히 받고 그 다음에는 금방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예배의 감격도 없고요, 성령의 능력도 없고요,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느냐? 언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로 32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임재해달라고,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초청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만함으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령이 소멸하느냐?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켰기 때문입니다. 언제 성령이 근심하느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하면, 남들과 싸우기 시작하면 성령은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성령 맞고 나면 반드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요, 내게 감정이 안 좋다고 예전처럼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예전처럼 그냥 같이 붙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계속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그대로 악의를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음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겉모습은 똑같은데 성령이 소멸해서 아무것도 아닌 신앙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유지가 될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잖아. 그래요. 친절하게 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내 용서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신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근거, 가장 중요한 근거인데요, 세 번째 근거는요, 변화된 자기 자신이에요. 전도할 때 제일 좋은 전도는 이겁니다. 와봐, 이거예요. 와봐.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요? 왜? 그럼 해야 될 말이 뭐예요? 나봐, 이거예요. 와봐. 왜? 나봐. 예수 믿어봐. 왜? 나봐. 이게 제일 좋은 전도예요.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 돼. 사람 보고 실족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봐야 돼.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죠. 근데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말이 이겁니다. 자기 딸아이 붙잡고 넌 엄마처럼 살지 마. 아니, 자기 DNA 다 물려주고 그 아이가 바라보고 사는 건 다 엄마인데 그렇고 자기 엄마처럼 살지 말라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들 보고서는 야, 너 그렇게 살면 네 아빠처럼 된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 DNA 다 물려준대. 너 그렇게 공부 못하면 너 아빠처럼 된다. 맨날 뭐 안 좋은 건 다 아빠처럼 해. 그래서 꼭 지 애비랑 똑같은 짓 한다고. 좋은 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그러면서 닮지 말라고. 엄마처럼 살지 마, 아빠처럼 살지 마. 그럼 아이가 누구처럼 삽니까? 이웃집에서 데리고 왔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나보지 말고 주님 봐야 돼. 나보지 말고 주님 봐야 돼. 굉장히 겸손한 말이긴 합니다.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고 지금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못 봐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은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 마음이 뭔지, 용서가 뭔지 그걸 알지. 그 사람이 침묵하고 있고 그 사람이 악한 모습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저를 닮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각 셀장들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교회고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수시로 캥기는 게 있습니다. 정말 닮으면 어떡할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합니다. 어느 때는 참 부끄러워 초라한 모습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격려의 말을 들은 말 중에 가장 저를 기쁘게 한 거, 지금도 힘이 되는 말, 한 셀장님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목사님 좋은 이유는요, 목사님은요 날마다 자라나고 있어요. 꼭 엄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본 것처럼. 목사님 날마다 자라나고 있어요. 어제 목사님의 모습보다 오늘이 훨씬 더 좋고요, 오늘 모습보다 내일이 기대가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보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좋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어제보다 지금 오늘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런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설교하는데 저쪽에 제 옛날 초등학교 때 친구 아버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 친구 성복인데 아버님 그때 저 초등학교 때 코 흘리면서 뛰어다녔을 때보다 저 굉장히 많이 변화됐죠.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 하셨죠. 예. 야, 대답을 안 하시니까 더 약간 저 많이 성장했죠. 많이 발전했죠. 그래요. 사람은요 변화돼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의 젊은 날을 회상해요. 그때가 좋았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알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은 더 좋은 날이고, 할렐루야,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야 돼요. 오늘 설사 내가 그에게 실망감을 줬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고. 넌 내일 다시 또 나를 만나야 된다고. 왜? 나는 내일 더 변화된 모습으로,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했을 거라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줘야 돼. 변화된 내 모습, 이게 최고의 복음의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냥 천천히 변화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우리의 모습이 성장돼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빠르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성숙의 방법은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성숙을 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성숙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 길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너무 높게만 느껴져요. 그리고 나는 너무 천하고 낮게만 느껴져요. 이 말씀 너무나 거룩한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더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룰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우리의 성장의 요소인데요. 그게 바로 칭찬이에요.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해요. 잠언 2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칭찬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책으로 혼을 내서 단련하는 줄 알아요. 군대 가면 며칠에 한 번씩 얼차례 전문적인 용어로 한 따까리를 해야지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돌아가고요. 자기를 괴롭히는 고참만 없으면 정말 더 나태해져요. 우리가 알아요. 이소부가에서 그 외투를 벗기는 것 막 폭풍우가 아니고 따뜻한 햇빛이라는 거. 진짜 사람을 성장시키고 바꿀 수 있는 거, 칭찬해 주는 거, 사랑해 주는 거. 그래서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셀로 모이면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방향이 없어요.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칭찬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뭐라고 칭찬할까요? 성경 우리가 칭찬할 내용도 가르쳐 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칭찬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뿌리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없는 가문 출신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신앙적 뿌리, 축복의 뿌리,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가문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뿌리 있는 가문이 괜찮은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가 큰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격려하고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지금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 정도 따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앙과 모든 축복의 뿌리로부터 시작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문이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신앙의 명문, 축복의 명문 가문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또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것처럼 옆분들도 동일하게 축복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분들로 축복해 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반대쪽을 향해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런 칭찬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텐데 이 찬송의 가사가 이런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죠.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돈 못 번다고, 건강하지 못하고, 불굴하고, 또는 남들보다 좀 학력이 좀 떨어진다고, 자격증이 없다고, 필요 없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린 필요한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요. 우리 교회, 우리 셀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나라 이민족 앞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높은 기준과 더 높은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지금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사랑이 뭔지, 그 용서가 뭔지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잖아요. 당신의 모습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참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분명한 근거를 보여주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분을 순종하면서 그분을 드러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내 모습. 그래서 나 보라고. 내가 너의 기준에, 너의 기대에 완벽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조금씩 변화되고 더 멋져질 거라고. 왜?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전도 대상자에게 여러분들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예전과 같은 어둠의 모습 보여주지 말고 저는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나 보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 드러내고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